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육신의 장막에 있는 마지막 순간에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목적을 밝힙니다. 그것은 훗날에라도 자신이 전한 교훈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이고, 성경의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말한 것으로 사사로이 풀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2절로 15절까지로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쓴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고, 둘째 부분은 16절로 18절까지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체험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증거하면서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내용이며, 마지막 셋째 부분은 19절로 21절까지로 예언자들의 예언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첫째 부분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서신서를 쓴 첫 번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즉 진리를 소개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것, 즉 진리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그 이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것을 통해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성도들이 그 복음에 대한 지식 가운데 만족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삶에 적용하여 분명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일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일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이 진리를 성도들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이 서신서를 쓴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12절 말씀에서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들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그 진리 안에 서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들은 이미 다 아는 것이라고 하여서 그것에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운동과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운동선수가 운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훈련들을 자신이 이미 다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게을리하고 스트레칭과 같은 것을 생략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그 하는 운동의 폼도 망가질 뿐 아니라 성적도 떨어지고 부상을 당할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초가 되는 진리의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는 그 진리와 멀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진리의 말씀들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나의 생각을 따라 해석하기도 하며 어떤 이단적인 것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런데 여기에 쓰인 굳게 하라 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베드로가 오늘 본문 12절에 진리에 서 있느니라 라고 할 때에 쓴 서 있다 라는 것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그 일들을 지금 그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미 아는 진리들을 생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하는 일들은 우리가 평생 행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로 예수님 자체가 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어떤 기별 속에도 반드시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이 만든 교묘한 이야기를 따르는 일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3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늘 예수님으로 일깨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깨우다라는 것은 자극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늘 생각이 자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생각을 자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과 세 번째 부분에서 그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변화산에서의 그의 경험을 통해 자신이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증거한 그 일이 교묘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이고 들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신화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역사에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시며 하늘이 그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증거된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이야기요, 진리라고 믿고 우리의 생각을 늘 자극하고 일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근육들은 연약해지고 우리 믿음이 흐려지게 되어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이야기들과 여러 이단적인 말씀들에 우리는 현혹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여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혹 그 믿음이 흐려지고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가 직접 체험하고 증거한 이 말씀들을 통하여 다시 영적으로 일깨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세 번째 부분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을 자극하고 일깨워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들을 어떻게 연구하고 생각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이 말씀들을 연구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연구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샛별 되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우리 마음에 생각될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연구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들은 성경 말씀의 문자만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안에 계시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지식적으로 늘어가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지 못해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우리는 이 성경을 연구할 때에 오늘 본문 20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이 모든 말씀을 사서로이 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여진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 이 말씀을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가진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이론에 맞추어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 실수를 우리가 범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래 이 성경에 쓰인 그 뜻하는 바가 전혀 다르게 해석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탄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사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대로 적용하고 해석하여 나타내므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자신의 뜻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당신의 율법인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접하는 일이 영적인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나의 생각과 뜻대로 풀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지도하심이 아니라 사탄의 영의 역사를 통해 미혹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풀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도하심을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에 늘 일깨움을 받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굳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재림의 진리를 이해하고 그 진리를 전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은 소위 학문적인 면에서 신학자들은 아니었다. 만일 신학자들이 열렬하고 경건하게 성경을 연구하는 충실한 파수꾼들이었다면 그들은 어둠의 시기를 반드시 깨달았을 것이었다. 예언은 그들에게 바야흐로 일어날 사건을 알려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와 같은 위치에서 서 있지 않았으므로 기별은 보다 비천한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예수님께서는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거절하거나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빛을 찾는 일을 등한히 하는 자는 암흑 가운데 버려진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고 이미 주어진 빛을 열심으로 탐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보다 큰 빛을 받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를 인도해 줄 하늘의 광의를 지닌 어떤 별들이 보냄을 입을 것이다. 각시대의 대쟁투 31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늘 다시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그것을 삶에 적용하여서 나의 신앙을 굳게 서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나에게 주어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난 말씀들이며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 속에서 늘 일깨워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문자로 바라보고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 그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여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서 이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일에 게을리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근육들이 약해지며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우리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확신 속에서 다시 신앙을 굳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을 단순히 글자요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 깊이 연구하고 생각함으로 그 속에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진정한 변화를 추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